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께 거룩하게 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나 쉬지 말고 기도하나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1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려운 내 인생
함께 은혜받은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62장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이니까 오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묵묵하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시가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양근영 반숙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보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지켜주셔서 오늘 거룩한 복된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이 시간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리오니 한없는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살면서 우리가 죄 지은 것을 고백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감사해야 할 것이 많은데 주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며 주님과 교제를 소홀히 하고 영적으로 나태함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나 자신의 생각과 욕심에 매여 살았음을 깨닫습니다.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어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흔들리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소망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만이 자랑이 되게 하옵소서. 2025년도 벌써 2달이 지나갑니다. 우리의 마음에 새 다짐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다시 주님 앞에서 결단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과 상황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며 항상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걱정과 근심이 쌓일 때마다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주님께 의탁하오니 갈등과 불안으로 가득 찬 한국의 평화를 허락하시고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나라가 화합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생명나무 교회를 더욱더 굳세게 붙들어 주시고 기도하고 전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하노이 사회에 복음을 전달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우리들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평안케 하시고 직장과 사업장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치고 상한 심령과 아프고 병든 육체를 성령님께서 안수하시고 모든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김성민 목사님께 하나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삶의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성도의 각자에게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찬양대와 성가대의 찬양이 우리의 고백과 기쁨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늘 아름답고 영감 있는 찬양으로 그 예배를
이끌어주시는 성간에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6장 19절 전문을 다 읽어보면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옛날에는 보물을 땅을 파고 묻거나 창고에 보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디에 묻었는지 잊어버리기도 하고 도둑이 들어 벽을 뚫고 훔쳐가기도 했습니다. 애써 보물을 모았는데 남 좋은 일만 시키는 셈입니다. 애써 보물을 모았는데 도둑마저 버린다면 이것보다 허무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들의 삶에는 온갖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은 우리들의 삶의 전대에 뚫어진 구멍을 막으라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전대에 구멍이 뚫어지면 돈이 모이지 않습니다. 100만 원이 들어오면 200만 원이 나갈 일이 생깁니다. 우리 성모님들도 이런 일을 적어도 한두 번 정도는 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많이 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게 벌어도 전대에 뚫어진 구멍을 막으면 돈이 모입니다. 잠언 16장 8절 말씀은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멍 뚫린 이 전대의 이야기는 수고해도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인생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돈을 예로 들었지만 우리들의 삶에는 우리의 노력을 헛되게 만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우리의 노력이 헛되어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곤감을 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9절 말씀도 이런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유다 사람들과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살게 된 유다 백성들이 경험한 비극적인 일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나라를 지키고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 다른 나라들과 동맹을 맺고 성을 새로 쌓았습니다. 이방 민족이 섬기는 우상을 들여와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신들이 유다를 더욱더 부강하고 강성하게 만들어 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담에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성공하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그런데 개같이 번 돈은 절대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잠언 21장 6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 다니는 안개니라. 방법이 잘못되면 잠시 성공하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새로운 우상을 섬길수록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고 성을 새로 쌓을수록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터진 무릉덩이의 비유처럼 물을 저장할 수 없는 쓸데없는 무릉덩이를 열심히 받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아무 일도 할 능력이 없는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얄팍한 지혜와 알량한 능력만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서는 유다 백성의 잘못이 어떤 것이었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유다 백성들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망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신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사야서 62장의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가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받을 회복의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히 이사야서 62장 8절에서 9절은 회복된 유다 백성들이 받을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지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의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한마디로 전대에 뚫린 구멍을 막아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동시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했을 때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지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내 소유를 빼앗기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것을 빼앗기는 삶이란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 삶에도 애써 수고했지만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빼앗겨 버리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생이란 전대에 뚫린 구멍을 막지 못한다면 우리의 모든 수고는 헛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전도서 9장 11절은 하나님의 도움 없는 인생의 노력이 헛됨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한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 말씀은 전대에 구멍이 뚫린 인생은 그 어떤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런 소득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전대에 구멍이 뚫린 곤고한 인생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생이라는 전대에 뚫린 구멍을 막아주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나기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렇습니다. 구멍 뚫린 전대와 같은 인생을 권해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우상과 인생을 의지했던 유다 백성들의 삶은 구멍난 전대처럼 아무것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인생과 나라까지도 빼앗기는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포로라는 심판 속에서 회개를 통하여 신앙을 회복했을 때 인생이라는 전대에 뚫렸던 구멍이 닫히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아무것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비록 포로의 신세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방과 회복을 위한 소망으로 충만해져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회복을 통하여 인생이라는 전대에 대한 구멍을 막을 수 있게 되었을 때 바벨론 포로 해방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마침내 현실로 이루어지고 만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 해방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과 인생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환난을 당하게 될 유다 백성들, 또 환난 중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해방이라는 회복이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회복의 은혜는 그냥 베풀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의 기한으로 정해진 70년이 차면 자동으로 해방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과 인생만을 의지했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온전한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직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찾을 때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포로된 유다 백성들이 해방의 기쁨을 경험하게 된 것은 유다 백성들이 온전한 신앙의 회복을 위한 노력을 경주했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인간의 얄팍한 지혜와 알량한 능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르치고 배우는 데 힘썼기 때문입니다. 깊이 잠든 영혼을 깨워 다시 잠들지 않도록 파수꾼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파수꾼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기에 유다 백성들은 파수꾼을 세운 것일까요? 파수꾼은 성벽에 세워진 망대에 올라 적을 감시하는 병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 비유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의 건강이나 생각을 지켜주려고 애쓰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물을 저장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파던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신앙의 파수꾼을 세운 것입니다. 인생이란 전대에 뚫린 구멍을 막기 위해 파수꾼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62장 6절 말씀에 보면 유다 백성이 온전한 신앙을 회복하고 영원히 잠들지 않도록 세운 파수꾼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위해서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은 예루살렘은 회복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 영적으로는 영적 예루살렘인 신약의 교회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예루살렘은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총망라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온전한 신앙 위에 세우기 위해 파수꾼을 세울 것입니다. 파수꾼이 적의 침입을 살피고 소식을 가져오는 전력을 확인하는 것처럼 영적인 파수꾼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악이 틈타지 못하도록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가서 2장 15절 말씀은 아름다운 포도원도 한 마리 작은 여우에 의해 무너진다라고 경고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를 하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은 작은 유혹을 물리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처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의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로 이끌었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처 쫓아내지 못했던 가나안 민족이 가시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옆구리를 찌른 것입니다. 성경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경고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파수꾼으로 세웠을까요? 좁은 의미에서 파수꾼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임무를 맡았던 자로 선지자나 율법학자를 가리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파수꾼은 목회자나 교회 중직을 맡은 사람들로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했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과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한 결단을 생각하면 파수꾼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와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의 결단과 노력을 생각하면 파수꾼은 특별한 사람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이러한 파수꾼의 정체를 살펴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신앙의 파수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를 파수꾼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파수꾼의 임무는 무엇일까요? 이사야서 62장 6절은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라는 말의 뜻은 여호와로 하여금 기억하게 만드는 자들입니다. 기억하다는 말은 잊어버렸던 것을 다시 생각해내다 라는 기본적인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다는 말이 하나님에게 적용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약속한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일하기 시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기억은 하나님의 약속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더라. 또 출애굽기 2장 2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기억은 하나님의 백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을 기억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기억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2절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라는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약속을 기억하게 만들었고 당신의 백성을 기억하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탄식까지도 하나님은 기도로 인정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아름다운 문장과 논리적인 문장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유창한 기도말로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하게 바라는 몸부림입니다. 그렇게 글로 쓰던 말로 하던 눈물이던 한숨이던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행동과 생각은 모두가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식이 없어 애통하는 한나의 기도는 침묵의 기도였습니다. 사무엘상 1장 12절을 보면 한나가 속으로 말하니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하였더라 라고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한나의 애통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복주기 위해 세운 파수꾼의 사명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약속을 기억하게 하고 당신의 백성을 기억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파수꾼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이사야서 62장 6절은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은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쉬지 않는다고 하는 말은 하루 종일 기도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기도가 필요할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2장 7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완전히 회복시킬 때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쉬지 않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루 종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하게 만드는 파수꾼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을 두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을 둔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을 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의의 후사가 되어 하나님의 기업의 상속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가 파수꾼인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파수꾼을 세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성취된 것을 방해하는데 낙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포로에게 해방이 약속되었지만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고 인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70년이라는 시간은 너무나도 긴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이 성전과 민족의 재건에 나섰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재건을 방해하는 장본에 걸려 비틀거려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에서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낙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을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옛 기억을 돌이켜보면 광야를 헤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울 때 승리를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고 모세가 힘들어 두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이 길고 치열한 전투를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로 만든 것은 모세의 끈질긴 기도였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한 것처럼 파수꾼으로 세움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게 만드는 파수꾼은 쉬지 않고 항상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2장 7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라는 말씀을 통하여 끈질기게 기도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끈질기게 달라고 조르는 것을 귀찮게 여기거나 불쾌하게 생각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을 바라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관에 비유해서 낙심하지 말고 응답을 받을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를 거들떠보지도 않은 불의한 재판관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과부의 끈질긴 청원이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은 과부의 끈기에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은 불안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과부가 자신을 괴롭게 함으로 원한을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과는 다르게 우리가 끈질기게 매달리는 것을 귀찮거나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그렇게 하라고 권면하는 분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라는 이사야서 62장 7절 말씀이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지 않은 기도를 함으로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실 때까지 쉬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끈질기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이라는 전대에 뚫린 구멍 때문에 두려움에 떨던 야곱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약국강 나루터에 홀로 남아 기도하던 야곱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밤새 천사와 씨름하던 야곱은 당신께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당신을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끈질기게 매달렸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끈질긴 기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야곱의 끈질긴 기도가 마침내 응답된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날 밤 야곱이 끈질긴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쉬지 않고 기도하는 파수꾼의 기도가 있었기에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인하여 바벨론의 포로가 될 자들에게, 그리고 바벨론 포로의 서름을 당하는 자에게 해방과 회복이 약속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해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지 오직 추산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의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이사서 62장 8절과 9절 말씀은 하나님이 구원이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온전한 회복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이 죄에서 해방되는 것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과 양자됨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의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 온전한 회복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고 영광이 회복되는 역사는 하나님께서 세운 파수꾼들이 파수꾼의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함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쉬지 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당신께서 하신 약속을 기억하셨고 당신의 백성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을 위해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일하신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이루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파수꾼이 주하로 끼어 아뢰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게 만든 것처럼 쉬지 않는 기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성취해 주실 때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도록 만드는 하루의 생명함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이란 전대에 뚫어진 구멍을 막지 못하여 늘 곤고함과 실패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 말을 바라보며 온전히 하나님께 간구함을 통하여 인생이란 전대에 뚫린 구멍을 막았을 때 그들이 회복의 역사 그리고 영광된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얄팍한 지혜와 알량한 능력만을 의지하여 살았던 우리들의 잘못을 회개하게 해주시고 오직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가 부르짖어 간구하는 것을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모든 필요와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낱낱이 아뢰어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을 받아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온전히 이뤄내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지켜 보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림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찬송가 51장 1절 3절 찬송하시면서 주님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를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마치는 날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늘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며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받은 것 또 귀하게 구별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11조와 각종 감사의 예물로 또한 주일의 예물로 오늘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풍성한 물질의 은혜를 주심을 또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드린 이 믿음의 예물 위에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강하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악한 원수박이 좀도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 주신 희락과 평강과 사랑이 넘치는 믿음의 가족이 되어 주변의 모든 이웃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능력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제가 어려운 시기, 또 국가와 또 세계 정사가 혼란한 시기에 모든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그곳에 일하는 우리 성도들 더 말할 수 없는 어려움 중에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생각을 지키시고 말을 지키시고 발걸음을 지키사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빛나는 죄로 굳게 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인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를 격려하는 기업과 사업장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격려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불시에 다가오는 장애물들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걸어감을 통하여 인생의 장애물이 도리어 이 인생의 디딤돌이 되어 우리의 성도의 기업이 더욱더 발전하며 성도의 사업장들이 더욱더 확장되는 은혜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이 예물이 주님의 몸된 하나의 생명함께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는 능력 있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더욱더 힘있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또한 선교에 더욱더 힘써 후원하며 동참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점심 식사로 성도의 교제를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여전도회 산악관 모임이 오후 1시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또 성경 공부방 모임이 오후 2시부터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학년도 대학 입시생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김하늘, 우국한, 최영효 우리 친구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매일같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일학교 중등부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청년부 비용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팀을 위해서 더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부활절에 입교식 및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와 입교를 원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저에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월 저녁 기도회 공지입니다. 3월 3일 월요일부터 3월 28일 금요일까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매주 금요일까지 저녁 8시에 이 자리에서 저녁 기도회가 있습니다.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시도록 기도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하루의 생명학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주의 자녀 됐소.